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매일 묵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물론 저자가 바울이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절 같은 데를 보면 고린도 교회 구성 멤버는 주로 이방인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들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크게 나누면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질문의 답변과 사도 바울이 소문으로 듣거나 직접 보거나 하면서 경험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쓰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무엇에 대하여는, 이건 이제 그들이 질문을 보내온 것을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거를 대답을 해야 하는 바른 정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고린도 전서가 없다면, 후서는 또 상당히 성격이 달라요.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없다면 실제로 교회가 당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다. 은사 문제라든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있으므로 기독교의 방향 같은 거, 교회,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고린도전서를 교회에서 설교를 한 뒤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재미없는 책이다. 문제를 다루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직 고린도전서 설교를 안 했죠. 하려고 생각을 해요. 언제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은퇴 전에 이제 지금 신약 성경에서 제가 설교를 안 한 책이 셋입니다. 다른 책은 다 설교를 했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중요한 책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로마서는 지금 출애굽기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기 18장까지 설교를 마치고 잠시 쉬고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로마서가 끝나면 8장까지 끝나면 다시 출애굽기를 하고, 그게 끝나면 로마서를 9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하고, 그 다음쯤에 야고보서나 고린도전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을 다 이 교회에 심호하는 동안 전체를 다 설교를 하는 것이 되죠. 마가하고 누가만 안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안 하기로 작정을 했고요. 마태오고 더블되는 것이 많으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제가 남은 기간을 봐서 계산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왜 이런 사설을 길었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유용한 책이고 필요한 책이고, 이게 없었으면 기독교가 굉장히 어지러웠을 것 같다는 그런 책. 근데 의외로 우리가 지금도 어지러운 그런 교회의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명확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의 개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먼저 그걸 말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 본토와 남부 펠레폰네수스 반도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펠레폰네수스라는 명칭은 우리가 아마 세계사를 배울 때 한두 번 정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 명칭이죠. 고린도가 위치해 있는 그 그리스 지역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반도가 쭉 뻗은 것이 아니라 쭉 내려오다가 오므라져 가지고 마치 두 동강 난 것처럼 밑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 남북이 그 교차하는 바다로 이렇게 교차하는 짧은 그 목이 있는데 그 근방에 지금 고린도가 위쪽에 에베소, 아래쪽에 고린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와 고린도는 고대 세계, 고대 세계면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막 이런 고대 세계에서부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가 해상 무역이 활발했어요. 길목이니까. 그래서 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해상 무역이 활발하니까 우리나라 부산이나 인천처럼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돈들이 많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동서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고 돈이 모이다 보니까 또 누가 모이느냐면 이제 중세 시대나 이쪽으로 가면은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데 고대 세계는 예술가들보다는 철학, 변론, 수사학 중심으로 하는 변론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그런 철학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죠. 십자가의 도와 그런 헬라 철학자들과의 사이에서 이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의 어떤 그 주장 같은 걸로 치부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무식한 자들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들은 에베소나 에베소는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위에는 에베소 이랬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아테네, 아덴. 이응이 같아서 에베소라고.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거고요. 이 아데네와 그리스 이렇게 돼 있는 그리스, 고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음란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돈이 모이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근친상간까지도 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의 개관을 보면 오늘 금방 읽은 1장 1절로 9절이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에 비해서 서론이 좀 긴 편이죠. 고린도전서가. 그리고 이제 1장 10절서부터 본론인데 1장 10절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에서 온 소문 또는 소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4장까지는 교회 분쟁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문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음행 문제와 다툼, 소송, 그리고 윤리적인 결론 이런 것들을 다뤄요. 그리고 7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7장은 결혼 문제,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11장 2절서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질서 문제, 여기 이제 은사들을 다루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16장은 헌금 문제, 16장 13절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와 권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고린도전서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소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딱 두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제가 이건 했지만 이건 이제 제목이고 그걸 다루는 내용은 굉장히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 보시죠. 서론입니다. 이 본문은 세 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2절, 3절은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누군가에 대해서, 4절로 9절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왔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바울의 정통성을 흔들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든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12사도만 진짜 사도다 막 그랬겠죠. 그런 것을 답변하는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은 안 해요. 다만 자기가 부르심에 대한, 나를 부르신 확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다,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1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교훈이 되고 귀감이 돼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울은 항상 세상과 나, 다른 인간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서 늘 말을 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 두 가지로 자기를 규정하는 걸 봅니다. 우리도 너는 누구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절에는 또 한 가지가 독특한 게 나오는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소스데네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이 동역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안 썼으니까 잘 형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믿는 형제인데, 이건 단순히 같은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 중에는 항상 바울 자신 하나만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라든지 항상 옆에 누군가 자기와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혼자 득도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함께하고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소스데네는 바울의 전도로 회심을 한 고린도의 회당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회당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인데,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스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서 불교로 돌아갔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 회당장이 어느 날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후임으로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하는데, 근데 이 그리스보가 또 나중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난리가 난 지역이죠. 그런 면에서 고린도가 기독교가 활발한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로 3절을 보면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교회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간단한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에 있다. 이걸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교회, 우리로 말하면 서부중앙교회,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나타나잖아요. 서쪽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서쪽에 있는 중앙? 도대체 그게 어디야? 서부중앙교회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인천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여기 전주자를 내야 되죠. 전주의 서쪽에 중앙에 있는 교회. 근데 서부중앙교회가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교회인데,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는 지역을 넘어서서 천상교회죠.
무형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에나 있고 역사 속에 있고 과거에 1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있는 거라서 이건 이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하고 소유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고 소유권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곧 그러면 지역에 있는 고린도의 교회,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교회가 또 뭐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교회다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하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구절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쓱 읽고 지나가 버리지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또 곧 그래요. 그들과 우리의 그 전에 부름받은 자들과 또 그래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거룩하여진 자들이 누구냐 하면 각처에 있어서, 이 각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하면은 고린도의 교회가 예배당이 딱 하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가 굉장히 그 인구가 많은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전주의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 시내에 지금 한 1400개, 이 1400개 소리를 내가 한 7, 8년 전에 들었으니까 지금 더 되겠죠. 그러니까 이 1000개가 넘는 교회를 다 해서 고린도 교회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교회가 1000개나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1개, 2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을 번뜩하게 크게 잘 지어놓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가정에 모이고 조금 규모가 있다 해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게 다 합해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각처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2절은 교회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여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평강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열매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속에 평강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인사를 마치고 4절로 9절은 감사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0절서부터는 책망할 거거든요. 너희가 이걸 잘못했다, 왜 싸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기 전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칭찬을 해주고 문제를 나중에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말하는데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 감사의 이유가 뭐냐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면서 이 4절은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그래 놓고 감사의 이유를 말을 하는데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해놓고 그 모든 일이 뭐냐면 언변, 지식이, 풍족함, 그 다음에 7절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재림. 그러니까
언변, 지식, 은사, 재림, 이 문제를 감사한다. 너희에게 이것이 풍족하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그 교회의 문제를 16장까지 쭉 다루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의 핵심이 언변, 지식, 은사, 재림 문제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단칠 거예요. 근데 야단치는데,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한편 감사하기도 해요. 언변이 좋으니까 감사한다. 지식이 많으니까 감사한다. 옳은 이야기죠. 근데 그 언변이 좋은 것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지식이 많은 걸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은사 때문에 짜게지고, 재림 때문에 이상한 신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문제의 원인도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장점이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감사의 조건은 4절에 보니까 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절을 그다음 6절을 보면 이래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그러니까 언변과 지식이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한 한 예를 드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데 지식과 언변을 쓰는 건 좋은 건데, 그걸로만 쓴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상한 철학을 끌어온다든지 자기들끼리 다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이기도 하죠.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이제 연말에 가면은 뭐 이렇게 행정 조직 같은 걸 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이분이 전에 맞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적절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맨날 뭐라고 할까요? 하찮은 자리를 나는 맨날 돌리는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면 교육부서를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라 해서 은사가 교육에 있는 건 아닌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1차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는 고귀한 자리, 저기는 하찮은 자리,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건 다 고귀한 것이지. 똥을 퍼도 고귀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은사 때문에 쌈박질을 해. 분열을 하고. 그러니까 양면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이게 소망이죠. 7절 끝에 그런데 너희가 주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이 재림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림 때 그 주님이 나타나는 날에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우회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책망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뭔가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은 좋은 거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마지막 결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불렀다라는 말은 교회로 불렀다는 거니까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교회는요
그 단어적인 뜻이 서로 매치가 됩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불러낸 자들이에요. 구원이라는 것도 어디서 건져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같은 건 아닌데 의미가 통한다 그 말. 구원받은 자가 곧 교회니까. 근데 그렇게 불러낼 때 주님은 왜 우리를 불렀느냐? 이 고린도전서식으로는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성경 공부에서 교제 파트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는 자기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라든지 이런 데는 뭐 자기 혼자 돛 닦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음이 목적이니까. 그러나 이 교회, 기독교는 혼자 돛 닦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수직, 수평 교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도 가르칠 교자를 써서 번역을 했지만 실은 가르칠 교자가 전혀 해당이 안 돼. 교회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할 때 미스 번역을 한 거죠. 사실은 교제할 교자를 써야 맞아요. 교회라는 것이 펠로우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제 교제를 내가 해야 하지만 여기 이 구절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로 9절은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성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감사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문제거리도 된다는 것은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시는 수직 교제는 예배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수평 교제는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그게 교회를 형성하는 거고 이 둘이 다 중요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 받아서 교회를 형성하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이 교회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성경적인 시각과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쓰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런 신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교회로 세우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의 교제에 잘 참여하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활용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되 이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주의 뜻을 따라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